성경을 알자. 우리 찬송가 3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월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불충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오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저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길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먼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량 믿으시고 이로우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사오니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와 물들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생명의 애착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더욱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여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살고자 하면 영혼이 죽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주는 데까지라도 자기를 비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영혼이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체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존심인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사는 길이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밝히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행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생명의 애착.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셨다.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배우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으셨다.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면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생명을 주신다. 물에 빠진 자에게 밧줄을 던져주면 살기 위해 그 밧줄을 잡아야 한다.
생명줄 같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살고 무시하며 버리면 죽는다.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생명 얻는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인류가 다 망해도 살기 위해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생명의 애착이 있으므로 그 집만 구원받았다.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거든 하늘로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하자. 내 영혼아 생명의 애착을 갖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끼쳐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식물도 살아있고 동물도 살아있고 마지막으로 만드신 인간이 또한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살아있는 것, 동식물들은 다 육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버리면 곧 생명을 주시니가 그 생명을 회수해버리면 나무가 싱싱하고 푸르르던 그 잎이 졸지에 뿌리부터 말라버립니다. 무화과나무가 싱싱하게 그렇게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서 한 번의 그 저주의 말씀을 해서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은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을 거듭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듭하시면은 육체는 그냥 썩은 나무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강건하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병한 분 없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졸지에 그 생명이 끝나버리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이 끝나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 언젠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다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장수해도 지금은 12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살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수를 본래는 약 1000년을 살았지만은 120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창조자가 줄였으니 누가 그것을 막을 길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편적인 사람들의 수명은 70에서 80입니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보통 100년은 삽니다. 그러나 보통 평균적인 연령은 70, 80이에요. 이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의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코로 호흡을 마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나의 수명을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더 살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내 날수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할 거냐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나이 연령대로 딱 볼 때에 그 지금 내 나이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세상에 머물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코로 호흡을 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때에 가서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그것은 자기만이 알 겁니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런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가난했고 형제들은 많았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품삯도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30세까지는 부지런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30이 딱 되었을 때 침례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당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별의별 수작으로 그를 방해했습니다. 먼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아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 아비 마귀가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그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재물에 대해서 경배하고 물질에게 경배하고 권세자 앞에서 경배하고 자기 육체를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경배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의 육체가 강건하면은 혹이라도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권세자도 흙으로 돌아가고 재물이 풍성한 자도 흙으로 돌아가고 강건한 자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온 것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식물도 흙에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인간만이 딱 동식물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 못한 자는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하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생명에 애착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파리 목숨이 낫습니다. 차라리 미문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동물들, 그런 생물들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산다고 합니다. 그 하루살이보다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루살이는 죽으면 그걸 끝납니다. 다음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모기나 파리나 어떤 동물이든지 아무리 장수하는 거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다른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줄 알고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고 두려움도 알고 기쁨도 아는 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혼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누립니다. 지정을 이뤄가지고. 자, 그런데 육체가 떠나서는 혼이 영에 잠입해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된 신령한 영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면, 예배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느냐? 질문 자체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날 길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보험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 듭니다. 집도 사업체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보험 들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에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생보험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영생보험. 영생보험 하니까 무슨 장례식장 같은데 그들이 영생을 압니까? 몰라요. 영생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영혼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사망은 불못에서 고통 중에 형벌을 받는,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갈래 길은 이미 우리 인간에게 주사위를 던져버린 것처럼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왜 지옥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주님과 결별해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혼자 신앙생활 하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이 교회 방송도 듣고 저 교회 방송도 듣고 열심히 신앙 공부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 다 갈 수 있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모여야 되죠? 그것은 벽돌 한 장이 집이 아닙니다. 석가리 하나가 집이 아닙니다. 기와장 하나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도들의 모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손으로 지은 집은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은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이요 지성소요, 우리가 또한 성령을 모신 영원한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영원한 성전입니다. 이 영원한 성전에서 자기는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성전에 같이 모여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똑똑해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하고 열심히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간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아무도 말릴 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는 비결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간다면 그것은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애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7장 3절에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두 번을 잔치 베풀면서 두 번째 왕이 물읍니다. 에스더여,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뇨? 나의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구하는 것을 내게 주겠노라.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해서 구합니다. 에스더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왕이여,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의 생명도 내게 주소서 하고 구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애착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죠. 내 생명이 내게 주셔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예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다시 취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순간부터 뿌리가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면 또 거둬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 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은 영원히 존재는 하나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애착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거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는 영원히 영생을 얻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해야만 됩니다. 육체의 생명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연약하면 영생의 길을 준비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나를 안다고 신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안다고 신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모진 고난도 다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남의 목숨을,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1시간씩 3번씩이나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연수명도 아니고 잘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 만민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불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형벌을 받도록 아버지께서는 보내셨고 허락하셨고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묵인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지 않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이는, 못 박는 것을, 창으로 찌르는 것을 묵인하신 겁니다.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셔야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지 않으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놓으실 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가 십자가 달려 생명을 잃음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창세기부터 기록했고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했고 침례 요한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와 같이 죽임을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는 일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떠나신 대로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이에게 간구하신 그 예수께서 무덤에 묻혔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무덤 문을 여시고 살려내신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매주간 모여서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나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등한히 하고 예수의 부활을 무시하는 자가 어찌 자기 영혼이 살기를 바라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축하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대우하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인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물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재물이 내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돈을 주면서 오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안 갑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은 돈을 바치면서 교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헌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마지막은 이제 정한 대로 가겠죠. 우리는 그러나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은 자기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하나님의 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때에 후회 없이 이 땅에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낙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애착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애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교회 나오려고 돈 준다 할지라도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놉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화목의 제물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신 겁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육체와만 화목케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연장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피의 생명인 예수의 피를 이 땅에 뿌리시고 그 공로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 공로를 의지하고 짐승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발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기독교 종교인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 가지고 착한 일을 해서 뭔가 생명 얻고자 하면 결코 생명 얻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왜 보혈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보혈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비록 육체가 우리가 살아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겨서 옛사람은 장례치러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끝났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망의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에서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나를 추격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양심이 나를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도 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법을 다 완성시켰는데 무엇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윤리적인 것 가지고, 율법적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의 빛처럼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떤 나의 행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보증수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보증 증서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는 의인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하는 것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곧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수치심 다 내려놓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는 것을 입을 열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맺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르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옳다. 내가 너를 구원한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는구나. 주님께서 박수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와서 신교를 잘한 것도 중요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 땅과 함께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소유할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예수의 의를 나타내고 예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내 목숨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할 때 이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을 나타낼 때만이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또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육체의 삶을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간구했지만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가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만 됩니다. 내가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 얻는 길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업도 없고 사업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인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시고 천사들이 나를 수용될 때에 내가 어떠한 면류관을 쓰고 있느냐가 바로 그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기업을 위해서 내가 투자했느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사모함, 자기 영혼을 축복하는 자, 자기 영혼에 대한 생명의 애착이 있는 자, 진실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덩하니 하고 무시하는 자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형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오니 내게 생명의 애착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내게 주시는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나와 내 가정이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할 때만이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밝히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은 내게 주시고 정말로 저 천국을 내게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내 가족들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 가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고 구원하는 고단한 영혼들 또한 내게 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늘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아버지이시여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미련 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 또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천국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만은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내가 구원한 영혼들만은 이제 아버지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저 천국에서 가져갈 것은 내가 구원한 영혼들을 가져갈 것이며 또한 아버지이신 내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또 아버지여 천사들의 수용을 받을 때에 정말 어떤 멸류관을 내가 쓰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객신 욕구와 그가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그때를 다하여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말 은혜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오니,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눈물 떼어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없이 피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피의 발자취요 눈물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어 기도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고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401장.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난 천성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나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도록 이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옷깃을 여미듯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원의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황혼기가 접어들어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실 날이 또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점점 더 여기저기서 전쟁의 부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내 자신의 영혼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수입의 10분위를 주님께서 드린 우리 박분지사님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저의 자손이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온전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를 드리는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천국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수진이 현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도님과 가정에 기능답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드렸사오니 늘 감사할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연보하며 연벌드는 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긴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생에 이르고 그 가정 전체가 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쓰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드린 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93장.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척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또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차 가집시다. 생명의 차 가집시다.